성경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사람은 아담 Hi. 그리고 하와예요. Hi.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시간이 지나 아벨은 자라서 양치기가 되었고 Come on, sheep. 가인은 농부가 되었어요. 세월이 흐른 후 추수할 때가 되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했어요. 가인은 농사지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Here you go.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고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에 대해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Wow. 아벨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Here you go. 아벨은 그의 양떼들 중에서 가장 좋은 첫 새끼들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이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기에 아벨과 그의 제사를 매우 기뻐하셨어요. All right.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상엽 전도사님이에요. 지금 시간은 12-13세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친구들 1부 예배를 잘 드리고 왔나요? 오늘 1부 예배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죠? 맞아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할지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어요. 가인과 아벨의 엄마 아빠는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 아버지였죠.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이었는데 가인은 바로 큰아들이었고요. 아벨은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기억이 나시나요? 맞아요.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양을 기르는 목자였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어요. 왜 예배와 제사를 드렸을까요? 바로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도 올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높여 찬양하며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죠. 가인과 아벨도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제물을 올려드렸나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바로 곡식이었어요.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기에 그가 키우고 자라게 했던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양을 기르는 목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성경에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렸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이 제물들을 받아주셨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을까요? 제물의 종류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사랑해서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물만 받으시고 제물만 받지 아니하셨나요?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바로 아벨 그 자체를 받으시고 가인 그 자체를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아인과 가인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보셨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도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 대하는 마음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지만 그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었고 행동이어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벨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똑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더 기뻐 받으셨다고 나오나요?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벨은 하나님께 대충대충 예배드리고 대충대충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게 아니었어요. 제물을 올려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대충 살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벨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날에도 양을 기를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렸었죠.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거였어요. 친구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제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친구들의 마음과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요?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다른 친구를 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벨처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그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 되는 그 마음을 갖길 바래요. 그리고 친구들, 오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친구들,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맨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지만 지금은 큰 화면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큰 TV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작은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친구들, 작은 화면으로 예배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반대로 엄청난 큰 화면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세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친구들, 가인의 모습처럼이 아니라 아벨의 모습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마음과 자세를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12, 13세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또 공과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여태까지 했던 그 공과,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했던 그 공과를 통해 퀴즈 5문제를 낼 테니까 우리 함께 퀴즈를 풀어봐요. 자, 그럼 다 같이 퀴즈 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도전 골든벨 성경 퀴즈 시간이 찾아왔어요.
친구들, 매월 첫째 주는 이렇게 성경 퀴즈를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요. 성경 퀴즈의 문제의 내용은 바로 전달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했던 성경 공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매월 첫째 주에 문제를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성경 퀴즈 문제 풀 때 친구들 저번 달에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총 5개의 문제이니까 우리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땡땡땡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친구들, 그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나나요? 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전도사님이 보기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월절, 2번 오순절, 3번 성탄절, 4번 사순절. 총 4개의 절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절기 같지 않나요? 혹시 이 4개의 절기가 어떠한 절기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1번은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기억하면서, 또 2번 오순절 절기는 어떠한 절기인지 기억해보면서, 우리 3번, 4번 다 절기를 기억해보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그 절기가 어느 날이었는지 정답을 맞히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전도사님이 문제 끝나고 마지막에 네이버 밴드방에 정답을 올려줄게요. 오늘은 네이버 밴드방에 올리는 공과도 없고 여러분들이 할 미션도 없기 때문에 오늘 퀴즈를 잘 풀고 네이버 밴드방에서 정답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4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보고 무엇이라 말했나요? 친구들,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데리고 온 그 내 친구의 이야기가 기억나나요? 그때 그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죠? 그래서 벽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걸린 환자를 보고 고쳤을 때, 그의 병을 고쳐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1번, 아이고 아프겠네, 얼른 병원 가봐, 가까운 병원으로 꼭 가. 자, 2번, 너의 병이 모두 치료되었다. 3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4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지금? 자, 친구들, 무엇이 정답일까요? 다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는 말 같은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말을 했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말하고 물 위를 걸었던 제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소리쳤죠. 그때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의심이 들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제자가 있었죠.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1번 요한, 2번 박상엽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 아직도 있죠? 바로 전도사님 이름이에요. 박상엽 전도사님이에요. 꼭 이름 꼭 외워야 돼요. 자, 3번 베드로, 4번 안드레. 친구들, 2번 박상엽은 절대 아니겠죠? 박상엽이라고 정답을 체크하면 박상엽 전도사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꼭 정답을 찾아주길 바래요. 그러면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과 무엇으로 그들을 먹이셨나요? 친구들,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파할 때 제자들은 집으로 얼른 보내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 아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콜라 1.5리터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2번 피자 한 판, 치킨 3마리.
3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4번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친구들, 이 말씀이 잘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와 어떤 거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였는데도 12광줄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남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래서 땡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친구들 힌트 많이 줬으니까 꼭 정답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5번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로 그 자리에 있으셨나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 주일날 들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든 말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왜 있으셨나요? 1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2번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하여, 3번 오순절 날이어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4번 결혼식이었어요. 친구들, 어떠한 날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날에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어줬을까요? 친구들, 정답을 알고 있나요? 자, 5개의 문제를 모두 푼 친구들은 네이버 밴드방에서 내가 푼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주는 이렇게 성경 퀴즈를 내서 우리 함께 복습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열심히 공과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과한 걸 부모님께서 올려주는데, 첫째 주는 이렇게 함께 쉬면서 성경을 다시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배드리는 사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 행동을 하나님께서 또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친구들, 우리 부모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네이버 밴드방에 올려주는 거에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는 오늘 하루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6월 6일 특별히 현충일인데, 친구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루를 기쁘게 보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